아멘. 나만의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나병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나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곁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도 귀히 여기는 군대 장관이 병들었다 함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고쳐 주시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군인 이 아람의 군대 장군을 고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본문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나아만을 표현하기를 야훼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일을 열왕기상 22장 이하의 길랏 라못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했던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은 나아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아합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는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첫째로 나만 장군은 한 소녀의 한 확고한 관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일 때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나만의 아내 몸종이 된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람이란 나라에서 군대 장관의 아내 몸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름 행운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적개심을 품고 있고, 또 자기네 나라에 이스라엘의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이 나만 장군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나아만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자신은 아람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 소녀는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그가 틀림없이 그의 나병을, 선지자가 틀림없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찌 보면 종으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간 그 주인을 도와주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나아만은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5장 4절에 보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여자아이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가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왕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저 북이스라엘, 우리와 전쟁을 벌였던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저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이 와서 자기가 정말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적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적국의 왕까지 죽였는데 거기로 가겠다는데 누구 말을 들었냐? 왕이 물어보겠죠. 당신은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우리와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쟁에 나갔을 때 사로잡은 그 몸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 웃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적국으로 가는데 당신의 목숨을 걸고 갈 수도 있는, 당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인데 지금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했고 그 여자아이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믿음이 전염돼서 함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아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믿음은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보르네오 섬에서 17년 동안 현지 원주민이 이반족을 섬겼는데요. 제가 이제 1997년도에 제가 여두순복음교회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1994년도였고 그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9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17년이 있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선교국장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보르네오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할 때 이제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 어른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날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오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다 적어 오시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 선물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아무도 선물 목록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한 소녀가 목사님 하면서 이제 저에게 선물 목록 적은 그걸 주더라고요. 어린 동생과 같이 오는 그 한 자매인데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 목록을 쭉 보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빠가 술 많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제 생일날 자전거를 저에게 선물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반족들은 한 달 월급이 5가정, 6가정 이렇게 5명, 6명 이제 아이들 낳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5, 6가정이 사니까 6명이 사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되니까 보통 자전거가 한 7, 8만 원 정도 하니까 자전거를 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 그 상점에 가서 아주 예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제가 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빠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내가 안 돼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으면 그래서 그냥 기다려만 하고 있었는데 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 아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나는 이 색깔 싫은데 왜 이 색깔로 사지? 막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의 생일날 자전거를 다 가져가가지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리마인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써오라 그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납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적었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다음 주에 선물 목록 이렇게 쌓였어요. 버스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아빠 아들인데 왜 자전거 안 사주고 걔는 왜 자전거를 사주냐고 막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너 예전에 아빠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오라 그랬을 때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죠. 왜 안 적었어? 진짜로 줄 몰랐죠. 진짜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같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가져오는 게 믿음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 이제 해외성에 갔을 때 이제 옆에 앉아서 차 마시고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해외성에 나가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다는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해외성에 나가서 이제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 막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오늘 저 뒤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중에 저 한 사람이 고침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선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내가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선포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마음의 부담은 계속 오죠. 그래서 얼른 말씀 전하시고 축도하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막 뒷골이 땡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 걸려서 이제 뒤로 몰래 가서 그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오늘 고침 받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침 받은 사람보다 원로 목사님이 더 놀라신 거죠. 선포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포로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지바이의 믿음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미 고침받은 것을 그리고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존귀한 자이고 이스라엘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왕도 마중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란 사람이 와서 무슨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근데 딱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문 열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사환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지금 그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지 지금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겠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고침은 못 받았죠. 지금 나아만 장군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경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의 방법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나의 방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방법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라. 그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내 자신의 경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다메섹의 강들은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지금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꼭 씻어야 되겠냐. 하지만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씻지 않으면 절대로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려고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같은 보르네오 섬이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밑에가 3분의 2가 인도네시아고 이 칼리만탄이나 산맥을 중심으로 위에 3분의 1이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좀 잘 살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제가 훈련을 시켜서 인도네시아를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이제 인도네시아 전도사님 부부 둘이 와갖고 이제 두 가정이 와서 저를 이제 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이거는 교통비, 기름값, 그리고 이거는 선교지 교회 가서 이제 헌금할 거, 또 이건 가서 중간에 식사할 거 비용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다 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 인도네시아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랑 틀려가지고 이 가는 데마다 이 경찰들이나 그 곳곳에 관공서 지날 때 뇌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단기 선교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할 때 뇌물 품목을 정해가지고 뇌물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이미그레이션 걸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냥 얘기 듣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 단기 선교 가면서 뇌물까지 준비하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기 선교 가는 뇌물 안 준다. 가다가 서 있어서 우리 경찰이 맞고 뇌물 우리가 안 주니까 뭐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서 있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뇌물 안 준다.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날 텐데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우리가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7시간 차를 타고 가서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하는데 저는 앞차를 타고 갔으니까 이제 통과했는데 뒷차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참 한 30분 있다가 이 차가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죠. 우리 재정 담당하는 그 전사한테 뇌물 줬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데 뇌물을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뇌물을 주면 우리 목사님한테 박살이 날 거고 뇌물을 안 주면 여기 통과를 못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전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뭐 어떤 지혜가 생각이 났냐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 내 돈이면 내가 당신 얼마든지 줄 텐데 이거는 교회 공급이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뇌물을 원하면 영수증을 써주라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 돈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이미그레이션 공무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수증을 써준다는 것은 자기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영수증 못 써준다. 그럼 나도 돈 못 준다. 이러다가 한 30분을 실랑이를 하는데 뒤에는 막 차가 쭉 길게 서 있고 막 계속 하니까 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이런 사람 처음 보겠다.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한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곳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뇌물을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사역을 잘하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는데요. 어떤 성장이 이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전사님들은 뇌물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내가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신방을 가셨는데 장로님이 공장지대에서 주유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공장지대에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이 공장지대 주유소의 특징은 뭐냐면 간이 영수증을 이제 기사분들이 주유하고 와서는 간이 영수증을 달라 그러는데 써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5만 원 넣으면 자기가 7만 원에서 2만 원을 삥땅 치는 거죠.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주유소에는 이제 그런 영수증 안 준다. 기름 넣은 대로 영수증 발행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사들이 주유소가 이 주유소밖에 없냐?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늘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괜히 말했나? 저 장로님 저거 주유소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주유소가 그렇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공장지대 이 사장님들이 제일 고민이 이 기사들이 삥땅을 치는 거였는데 이 주유소가 이제 그런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기사분들을 다 데리고 그 주유소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장에서는 주유를 이 주유소에서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가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아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세요.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나만이 그들의 말을 이제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훌륭한 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참모가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선지자가 더한 일 하래도 했을 텐데 지금 나병 고침받는데 가서 목욕하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목욕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솔직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목욕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만 장군이 처음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 있는 그 나병이 7분의 1이 고침받고 두 번째 가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7분의 2가 고침받고 이렇게 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7분의 3이 고침받고 이렇게 해서 7번 순차적으로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게 1번입니다. 아니면 2번은 이렇습니다. 가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가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손 안 들 거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 많으신데 왜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는데 한 번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 금가고 두 번째 날 돌 때 조금 금가고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죠. 6번 돌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7번 돌고 나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 목욕하고 두 번째 목욕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즉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한 순종했을 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침을 받는 건지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변화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7년 정도 됐을 때 제 아내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탈모에 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그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보통 머리가 빠지면 원형 탈모에서 시작해서 이 전두 탈모 전체가 다 빠지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당신 아내는 아무런 이제 증상이 없이 한 달 만에 빠졌으니까 평생 가발을 쓰고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속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성교육 연락하고 속히 들어왔는데 또 이제 머리가 나려면 모근이 있어야 된대요. 모근, 그 머리. 그래서 세포 검사를 해봤더니 제 아내는 모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고침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나라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가발을 쓰고 지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머리는 날지어다. 근데 머리는 안 나고 있어요. 머리는 날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8개월 만에 머리를 완전히 다 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사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아내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이 머리도 나게 해주신 하나님,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